네, 오늘은 창세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장막을 치고 정착하는 장면, 이 두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인데 1절 말씀에 3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이제 보기 봤습니다. 그 지형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멀리서 이제 오는 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 마음은 어떨까요? 이 야곱의 마음은 아직도 이 두려움과 또 무서움, 뭐 여러 가지 미묘한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사자와 이제 씨름을 해가지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또 이름이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진짜 믿음이 엄청나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게 믿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이 두려움이라는 게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은 사람 또 뭐 문제 앞에 두려움이 있고 정말 오래 믿고 신앙이 깊은 사람도 인생의 문제 앞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 싸워서 이겼다. 사람과 겨루어 싸워도 이긴다. 이 축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겨루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는데 하나님 사자와도 겨루어서 이겼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거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또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야곱이 이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곱을 딱 눈들어 보니까 어제의 은혜, 그 전의 은혜 온데간데 없이 이제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냥 에서만 오면 모르겠는데 400명을 또 거느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머리를 씁니다. 먼저 그의 자식들을 나누었습니다. 자식들을 나눈 거예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에게 맡긴 거예요. 그 아들이 11명? 아직 보니까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인 것 같은데 11명인 것 같습니다. 11명인데 그 다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 엄마들에게 맡겨요. 2절 말씀에 보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이제 1조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 2조 레아와 그의 자식들, 3조 라헬과 요셉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매긴 거야. 1조 여종들과 그 자식, 2조 레아와 그 자식들, 3조 라헬과 요셉. 그러면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굴까요? 3조죠, 3조. 1조는 그냥 버린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이 맞나 모르겠어요. 몸빵. 제가 이제 군 생활을 GOP에 있었습니다. 철책선에서. 되게 그런 말이 있었어요. GOP는 철책에서 이 근무를 하는데 전쟁이 나면 3분 견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려올 때. 뭐 요즘 전쟁은 좀 다르죠. 이게 뭐 전투기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백병전을 한다. 그러면 3분을 버텨주는 게 철책선의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몸빵인 거예요, 몸빵. 그래서 전쟁 안 난 게 참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첫째, 여종들과 자식들, 여종들, 그리고 또 2조, 레아 그 자녀들. 이 사람들이 이 야곱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빠가 우리를 맨 앞에 세우네? 우리가 1등인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빠가 우리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보통은 자기를 버린 거를 자기를 어떻게 보면
제일 앞세운 게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버렸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여종들도 그렇고 그의 자녀들도 그렇고 그 자녀들이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꽤 그 나이가 있었을 겁니다. 식구가 11명이 태어났으니까 대개 뭐 10년 이상 되었겠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그 세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쟁 같은 걸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10대 후반, 20대 더 나아가서 뭐 30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나이인 거예요.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기가 소외받거나 아니면 버림받거나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소외를 받는다거나 버림받는다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그의 아버지에게 이 버림을 받는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종들, 자기 남편, 주인이지만 자기 남편이잖아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레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도 나를 그 라헬보다 내 동생보다 아끼지 않는구나. 내가 아들을 많이 낳아도 소용이 없구나.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맨 마지막은 라헬, 요셉 이렇게 뒀어요. 그 인생이란 게 야곱이 하나님과의 결투, 그러니까 씨름에서 이기고 축복을 받는다고 했지만 이 인생의 두려움 앞에 또 자기 계산기를 돌리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인생의 문제 앞에 내 계산기를 돌린다. 이게 참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늘 계산기를 돌립니다.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 이 비전교회 모습이 벗어날 때까지는 저는 늘 계산기를 돌립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필요하는구나. 큰일 났다. 신기하게도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희한하게도 참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오셨어요. 카드값 나올 때 다 됐거든요. 어떡하지? 안 되겠다. 이 생각이 오는데 권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지냅니까? 이 목까지는 죽겠습니다. 잘 못 지냅니다. 겨우겨우 삽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또 제 자존심상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권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워요. 좋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잘 지내고 계세요? 안 힘드세요? 그러니까 안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뭐까지는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괜히 좀 비굴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만 목사님 교회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그 교회 계좌 있으세요? 네, 교회 계좌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참 이게 신기하게도 이 계산이 제가 계산기 두드리면 계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시면 또 어떻게 또 살아가십니다. 제가 이걸 계속 느껴요. 우리 가족들은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오늘 일어난 일이니까. 이게 우리 인생도 이런 것 같습니다. 진짜 내 계산기로 두들려가지고 한다? 이거 얼마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시고 은혜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앞에 있는 은혜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마냥 앞에 있는 에서 형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이 조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앞세웠던 거예요. 근데 형 에서와 이제 가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했어요. 안고 목을 어긋나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가운데 이 마음이 풀린 거예요. 사실 에서도 처음에는 이 야곱을 혼내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이 야곱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형을 당당하게 맞이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이 다 계산해 놓은 거를 몰랐기 때문에 야곱은 이 줄을 세웠던 거예요. 우리 애들이 3명 있는데 아빠가 이제 죽으러 가. 맨 앞에 누굴 세울까? 자, 누굴 세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죽어야 돼. 오빠를 세워야 된다고. 오빠를 세워야 된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 진짜 많아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앞서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 인도하심 모르고 발버둥 쳤던 나의 모습 딱 발견하게 되면 참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조금만 견디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참 내가 그동안 발 동동 구르고 또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지 않고 평안하게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시는데 아마 울면서 이 야곱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에서도 그 오는 가운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심으로 이 형제 간에 다시 화합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울고 마음이 풀린 다음에 딱 봅니다. 그럼 자녀들하고 또 여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처들과 또 아이들입니다. 그 여종들과 그 자식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2조 나와서 또 절을 해요. 또 요셉과 라헬 와서 또 절을 해요. 그리고 에서 또 물어봅니다. 이 앞에 보낸 그 뭐 가축들하고 그거 뭐냐?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도 이제 꽤 잘 사니까 넣어둬라. 아닙니다 형님. 받아주세요. 넣어둬라. 받아주세요. 간청하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그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심일까라는 생각을 또 잠시 합니다. 진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을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고. 제가 왜 진심일까 의문이 드냐면 그 뒤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풀렸어요. 형도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안아줬어요. 그리고 이 선물도 이제 뭐 거절할 정도로 이 선물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재산을 노리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선물을 주고 이렇게 같이 이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함께 이제 가자, 동행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에서는 세일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 세일이라는 곳은 그 사해, 지금의 사해 남쪽에 있대요. 그 뭐 척박한 곳입니다. 거기서 늘 살아갔어요. 그 에돔 땅이라고도 하고, 그 에서, 에돔 같은 말이거든요. 거기로 갈 건지 하여튼 같이 가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흠칫하는 겁니다. 여기서 죽이지 않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죽이지 않고 자기 동네 가서 죽이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가자 하니까 13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습니다. 형님이 몰고 온 그 400명의 군사들과 같은 속도로 이동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 말은 같이 가기 싫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럼 내 종 몇 명을 붙여줄게. 뒤따라와. 했더니만 아닙니다.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렇게 15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시나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잊게 하소서 은혜를 얻게 하소서 라고 하고 거절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럼 그래라 하고 에서는 자기 땅으로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또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
이 우리깔이라는 것은 그 짐승들을 가두는 우리를 만든 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간을 지어가지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 이때부터 이 지역이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숫곳은 가나안 땅의 입구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약복강,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게 성경 그 사전에 약복강 근처에 이 가나안 땅의 입구 숫곳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숫곳이라는 단어,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친 거야. 잠시 머물기 위해서. 이 숫곳이라는 단어가 그 우리로 치면 이제 텐트라는 단어입니다. 텐트. 이 단어는 그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막절. 이 초막절이 무엇이냐면 초막을 짓고 보내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의 집은 초막과 같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다. 하나님 곁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 그러니까 그 초막절을 지킬 때 그 텐트에서 잔다고요. 그리고 또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 아닌지는 제가 그 검증을 안 해봤는데 텐트도 좋은 텐트 만듭니다. 우리가 요즘에 캠핑한다고 그 캠핑 하시는 분들 좋은 텐트들이 이렇게 막 사시잖아요.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집에 텐트가 있거든요. 원터치 텐트입니다. 탁 던지면 탁 펴져가지고 그 텐트가 있어요. 그게 한 5인용, 6인용 정도 됩니다. 좀 제법 커요. 그 텐트가 있는데 전에는 그 텐트 아니었고 좀 작은 3, 4인용, 우리 애기 조그만 때니까 3, 4인용 원터치 텐트를 딱 이렇게 던지면 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한 몇 가정하고 그 캠핑 비슷하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정이 저희 가정 말고 세 가정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보잘것없는 원터치 텐트잖아요. 나머지 세 가족은 우람한 그런 텐트, 엄청 좋은 텐트인 거예요. 텐트도 있고 안에 방도 있고 거실 개념도 있고 있는 거예요. 다 세 개 다 똑같은 거. 한 분이 이게 그 알려줘가지고 사신 것 같아요. 다 엄청나게 좋은 텐트인데, 근데 단점이 치는데 오래 걸리고 걷는데 오래 걸리고. 우리는 탁 던지면 딱 펴지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펼쳐가지고 이렇게 펼쳐 놓으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다 우리 집에 와 있더라고요. 우리 텐트 조그만데. 거기 다른 텐트들은 엄청나게 좋은데 제일 그 작고 왜소한 우리 텐트 와가지고 와글와글 앉아서 노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 좋은 거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늘을 봤을 때 별이 보일 정도로 헐거운 텐트에서 자야 된대요. 유대인들 왜 그러냐면 이 텐트는 낡고 없어진다. 이거는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진정한 우리 집을 향해 소망을 둬야 된다. 이러한 뜻이 이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도 잠시 왔다 가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 보좌 옆에 있다. 천국에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이 믿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이 수캇이란 단어거든요. 바로 이 숫꽃이란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숫꽃을 지나갈 때 여기가 나의 정착하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정착할 곳이다. 이것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성경 그 주석에는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숫꽃을 지나가면서 그래 이 세상은 지나갈 세상이지. 나의 영원한 처소는 하늘에 있어.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딱 기억하기 좋은 곳이 바로 숫곳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야곱은 숫곳에서 잠시 이렇게 머물었다가 18절 보니까 밧다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잠시 숲곳을 지나갔다가 정착하는 곳이 이 세겜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바뀐 이름 이스라엘.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했던 겁니다. 왜 여기에서 감사할 수 있었냐?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았어요.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누린 거예요. 엄청난 체험을 한 거예요. 기적의 체험이죠. 천사를 만나가지고 씨름했는데 이기고 그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 엄청난 겁니다. 근데 뭡니까? 그 형 에서가 다가오는 걸 통해 가지고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아, 나 여기서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잘 화해하고 따로 살면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겁니다. 잠시 숲곳에서 장막을 쳤지만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구나. 이걸 깨닫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했던 것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경우들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러니까 부정한 적 없었어요. 근데 내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진짜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는 거는 그렇게 결코 많지 않아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을 봐도 우리 부모님을 봐도 아니면 뭐 다른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계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생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신앙생활의 신앙생활의 길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분이에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간증들을 들어요. 대단하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그것뿐이에요. 내가 체험한 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체험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제가 오늘 체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체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걸 바꿔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박준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세원이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3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떤 분은 엄청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은혜, 야곱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오늘 말씀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야곱이라도 눈앞에 다가오는 문제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 놓으셨어요. 그렇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